아멘. 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각의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그 성경책의 전체의 의미와 성격이 그 사건 그 한 구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 전체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누가 믿는 사람이냐 누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갈라집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 믿어져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다. 성경 다 믿어집니다. 다른 내용은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안 믿어져요. 불신이에요. 그러나 비록 교회를 짧게 다녔어요. 믿음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게, 나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성경의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은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귀신을 축출하는 이 사건을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많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을,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악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처음부터 시사해 줍니다. 방황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악이 떠났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듯 거룩함이 회복되는 생명운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악하게 만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세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귀신 들렸어, 정신병자가 내가 정신병자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신병자지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정신병에서 나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잘못된 거지, 귀신 들려서 하는 거지, 귀신이 나를 시켜서 하는 거지 아느냐? 몰라요. 자기가 세상,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것 옳은 것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살던 이 세상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낯선 이야기였고, 자기가 살던 세상의 이야기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그들은 다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본문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동일하게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이 귀신 스스로 쫓겨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25절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인 행세하고 있던 귀신의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금하게 했더니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완전히 거룩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말 지금까지 이들이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전까지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귀신이 자기 귀에다가 자기의 마음에다가 말하고 알려주는 세상이 전부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회당에서 같이 말씀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죄악 가운데 방치된 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서 자기들의 말을 전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말을 최고로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저 사람도 잘못이야, 아니면 자기 말,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라고 내 세상 속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전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른 채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말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낯설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회당에서 경험한 후에 귀신 들린 사람, 회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내게 알려줬던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었구나. 지도자들이 내게 말했던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밥하고 김치만 365일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밥, 김치예요. 조금 더 희한하다. 와, 신선. 와, 이런 음식이 다 있나? 김치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좀 다를까? 끓여 먹으면 좀 다를까? 그게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고기라는 것이 있구나. 고기 맛을 알아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가 가장 아름답다 와 라고 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은 이 회당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 그 거룩함의 회복은 새로운 세계의 낯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은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은 왜 이토록 익숙하지 않고 낯선 걸까요? 왜 거룩함은 낯설까? 왜냐하면 거룩함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40년, 아니 길게는 80년을 그 평생을 사는 동안에 모세는 세상의 것을 보았고 세상의 것만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슭에서 전혀 이질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날 들었던 음성, 그날 보았던 불꽃은 지금까지 모세가 80년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결이 다른 낯선 경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위대한 왕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우시야 왕, 믿음 있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넓은 성전을 다 덮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스랍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문지방이 덜컹거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스랍 천사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을 부직덩이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네에게 있었던 모든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낯선 경험 앞에서 이사야는 그제서야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예수님의 음성,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누굽니까?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 낯선 음성, 그 경험을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거룩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회복은 이렇듯 낯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히 알았고 편히 행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색적이고 낯선 경험으로부터 거룩함의 세계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봄을 여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에 오늘도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던 세상,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던 세계, 내가 익숙하던 것, 그것을 떠나고 익숙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거예요. 그건 분명 새로운 것일 겁니다.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 새로운 세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룩함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경험 앞에 담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전적으로 새로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 구습, 익숙하던 옛 구습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살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요, 새로운 경험이 분명해요. 교회 밖에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건 정말 이질적입니다.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그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거룩과는 먼 인생을 살아가니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낯설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순절을 통해 익숙하지 않던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경험으로 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만약 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낯설지만 이질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로 초대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식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성경 레위기, 여러분 그 레위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속되냐, 무엇이 부정하냐, 무엇이 정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에 하나하나씩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도전할 과목이 뭐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거룩한 과목,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품어서는 아니 됩니다.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 평소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평소 생각대로 살면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던 낯선 생각을 품는 것 분명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생각하면서 잠들면 됩니다. 평소 생각대로 즐기며 살면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평소처럼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모든 생각들을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별하며 살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낯설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잠을 깨워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구별하면 내가 시작하기 싫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구별할 것은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익숙하게 내뱉었던 말, 그 말을 거두고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익숙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말이 또 뱉어질까 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을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소 하지 않던 익숙하지 않는 말,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낯설고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할 겁니다. 듣는 사람은 더 불편해할 겁니다. 구별된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런 반응이 올 거예요.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여러분의 말의 변화로부터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늘 하던 잔소리 말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하던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모든 말 이제 말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사랑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여러분의 입에 익숙해 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먹을 것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주일과 나머지 엿새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면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분명 낯설고 익숙치 않은 것들의 훈련일 것입니다. 계속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어색하고, 그러나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이 힘든 훈련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새롭고 낯선 이 구별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이 익숙하게 되는 날까지 분별하고 구별의 훈련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구별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익숙하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살던 귀신의 나라,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는 세상,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불행했을까?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정신병자 들린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도 귀신 들린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낯선 예수님을 만나자, 익숙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자신이 살았던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허상이었고 거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만 살던 이 사람이, 그 동굴 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세상, 그리고 우물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든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물 안에 있는 그 개구리, 그 안에서 나름 행복을 느끼고 헤엄치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안을 벗어나 보았더니 그 안의 세계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고 얼마나 거짓되었고 허상이었는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자기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들은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짜 세상, 참된 세상은 그 어두운 동굴, 자기가 주인인 세계에서 벗어나야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 참된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 나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오던 자기만의 익숙한 세계에서 뒤를 돌아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인 그 주인의 세계에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귀신이 자신의 주인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에 있으면 창조와 생명은 깨어집니다. 점점 눈은 멀어지고 말은 못하고 때로는 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놀라운 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와 생명이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거룩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깜깜한 세상,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각, 입술, 마음, 영혼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별하지 않던 사람이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 분별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귀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귀신의 나라에서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속고 살았던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자로 오늘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에는 주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 진정한 거룩한 회복도 모두 낯선 주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의 변화에서부터 거룩함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주인 삼고 있던 나의 것, 익숙하게 주인 삼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것이고, 이제 그 음성을 따라 분별하며 세상에 나아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 거룩함은 회복됩니다. 새롭게 모든 것이 깨어나는 이 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할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내게는 아직 낯설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했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구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